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돌아보니까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나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은 좀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아놓지 않았나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4, 5년 전의 통계지만 우리 전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일 평균 2시간 51분이랍니다. 2시간 51분. 근데 이 2시간 51분 중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37분, 그리고 가족을 서로 돌아보면서 보살피는 시간이 25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그냥 있는 거예요. 학생의 경우 초, 중, 고 대학생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일일 평균 59분이래요. 1시간이 채 안 되네요. 딱 1시간, 1시간에서 1분 빠지네요. 근데 59분 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29분,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5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냐 조사를 했는데 30분도 안 되고 채 28분이 된답니다. 그리고요, 갈수록 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서로 대화하고 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공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태권도 학원으로, 또 수학 학원으로 사교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아내도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가족과 함께 친밀한 시간들, 대화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너희들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못 가는 아이들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가니 물어봤더니 그 기간이요, 가족들하고 함께 휴가 가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자기만 쏙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이걸 준비했잖아요.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근데 야, 너 거기 빠져나와, 여기 수련회 가라.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온 가족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물놀이 하라고 아이들 저 수영장에 계곡에 내놓고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여러분 고스톱 놀이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좀 친밀함의 시간들에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 아주 유익한 휴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퍼져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바로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에요. 이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도일교회 모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의 신분은 이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659 부대, 이렇게 부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백마부대, 그거밖에 몰라요. 저는 백마부대밖에. 부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대 이름이에요. 고넬료가 근무하는 부대 이름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달리아라는 이 군대는요, 좀 특별한 군대입니다. 용병들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방인 병사들이 없어요.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병사들이 없고요, 전부 순수한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겨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시킨 로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장교예요. 그러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사상에, 그리고 로마의 종교에, 로마의 통치 이념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상, 로마의 종교, 로마의 통치 개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정복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요,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민족들을 다 정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는 지배 계급입니다. 강자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자예요. 전쟁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로마의 지배와 압제하에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로마 군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로마 군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로마 군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도 더불어서 몹시 싫어했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이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천사들도 고넬료를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넬료는요, 정복자예요. 이긴 자예요. 강한 자예요. 정복당한 자는 패배자입니다.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월등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자면 정복자의 종교인 로마의 종교는 정복당한, 전쟁에서 패한 유대교, 그리스도교보다도 월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사상, 로마의 종교, 로마의 통치 이념에 철저한 로마 병사인 고넬료가 패자의 종교,
약자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만유의 주님, 영어로 The Lord, 이 우주 만물의 주님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님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 이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복음이냐? 로마 제국이 복음이에요. 더더욱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정치범 예수, 그 예수를 만유의 주님 그리스도로 평화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넬료는요 로마의 병사이지만 로마의 황제가 만유의 주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200여 년간 평화가 지속되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바로 그런 의미는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는요, 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뿐만 아니고 온 만유의 주님으로 그렇게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넬료 가정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를 보내요.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의 친척,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베드로를 기다려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율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이 목사의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율교회에 등록한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피지배층인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고넬료를 칭찬해요.
유대인들의 그 칭찬,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저와 함께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미워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막 내가 칭찬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밉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잘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원래부터 미워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싫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갖고는 좋아하고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저 한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저 한번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요,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또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구제, 나눔과 섬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구제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많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금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대단해요. 금요일부터요,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여기서 재우면서 오늘까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참 좋은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좀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노인 요양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쯤에 이제 저 사동인가요? 1등에 있는 그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우리 아이들 한 30여 명이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딱 가니까요, 거기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들 이렇게 손잡아주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그러는데, 할머니들 손을 잡으면 할머니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서먹서먹.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자 할머니야 가서 손도 잡아주고 하니까 아이들도 서먹서먹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리고 앞에서 준비한 율동 찬양하고 음악 들려주고 하니까요, 이 서먹서먹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들으니까요, 거기 같이 간 어떤 아이는요, 가면서 우리 풍선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풍선 조각을 하나를 어디 주워가지고 예쁜 돌을 그 풍선에다 막 싸드래요. 가지고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해서 사탕처럼 해서 할머니들을 갖다 드리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얘네 엄마가, 사모가, 아가, 너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주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사탕인 줄 알고 꿀꺽 삼켜. 그거 드리면 안 된다고. 차라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래.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노인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앞에서 재롱을 피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뻐서 막 울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요?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나와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제 그 요양원에 가서 그렇게 위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경험하고 온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들처럼 가정을 꾸렸을 때에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갔을 때 참 좋았다. 그래서 그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자녀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제3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6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기도해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경에 그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1세기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3번 있었답니다. 언제 있었냐면 이른 아침, 막 동이 터오르는 그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제9시 오후 예배 시간, 오후 3시쯤에는요 공중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소에 모여들어서 그때 함께 기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기도를 하냐면은 황혼 무렵에,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황혼 무렵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고넬료의 경건의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구제할 때에 많은 것으로 구제했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이제 넘쳐나니까 파송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필리핀에 민다나오라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 지역은 이제 그 필리핀은 명목상으로라도 거의 95% 이상이 다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캐톨릭 신자들. 근데 이 민다나오라는 지역은요, 이 이슬람권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는데 위험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5, 6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파송되었는데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 1호랍니다. 그 지역에.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파송받는 파송 예배에 여러분 참석해 본 적 있어요? 그 예배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대부분 막 눈물바다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그 선교지로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나를 파송해 주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선교비도 제때에 딱딱 잘 오고, 그리고 여기서 선교할 때 아주 사람도 순적하게 만나고 사역도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안 그러더랍니다. 선교비도요 제때 안 오고 늦이감치 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요 사역도요 힘들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항상 기도에 힘썼단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기도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경험, 저의 노하우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묵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안 빠져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승리자예요. 정복자예요. 강한 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항상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배웠다고 우쭐대지 않고, 앞서간다고 우쭐대지 않고,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기를, 이 사람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10장 전부를 읽어보세요. 이 고넬료 가정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고넬료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만부장으로 승진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죠.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그럼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고넬료 가정이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축복,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여러분 그 고넬료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실망했어요? 좀 승진시키고 뭔가 이 이달리아라는 군대에서 승진해서 이제 로마 저 본토 황제를 경호하는 춘위대 그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로원에 들어간다든지 그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축복이 어떤 성격의 축복이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 축복을 사모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축복합니다. 근데 네가 축복을 선택하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여기에 쌀 1000석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논 1000마지기가 있다. 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어떤 축복 받을래요? 논 1000마지기?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쌀 1000가마니 받아봤자 몇 달 후에는 없어져요. 끝나요. 근데 논 1000마지기는요 안 없어져요. 거기에서요 하루 농사지면은, 아니 하루가 아니고 1년 농사지면 1000가마니 쌀 얻을 수 있어요. 다음에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논 1000마지기가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축복이에요. 한 예를 또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요 내가 축복해 줄 중에 두 가지 축복 중에서 선택하라고요. 자, 한 달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내가 생선을 여기 놓겠다. 그리고 한쪽에는 낚시와 그물.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축복 받을래요? 할렐루야, 낚시, 그물. 왜 그래요? 여러분 한 달간 먹일 수 있는 최고급 생선은요 한 달뿐이에요. 한 달 지나면 없어요. 그러나 낚시와 그물, 그걸로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아주 최고급 생선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의 축복이, 은혜가 이런 성격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여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여보, 우리 가정도, 얘들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도율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 붓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저 고사리 같은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정,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가정,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경건을 잊고 돌아오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경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